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집사님이 황선명 집사님. 제일 아담한 사람이 저입니다. 대조가 확 돼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실 거예요. 자, 오늘 3사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요. 30대, 40대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30대가 장가를 늦게 가다 보니까 요새, 옛날에는 이제 30 넘기 전이면 다 장가를 갔거든요. 30대 그 정도 되면. 근데 요새는 35세 정도, 뭐 요 정도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쳐 있습니다. 내년엔 또 부흥해가지고 나눌 줄로 믿습니다. 나눌 줄로. 예. 황 집사님은 이제 요새 또 저랑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입니다. 우리가 아이언교회 축구. 한동안 오랫동안 하다가 몇 년 쉬었는데 요새 또 나와서 축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새 또 저 박민규 집사님 축구하러 오고, 정지훈 집사님도 한 번 왔는데 한 번 오고 안 오네. 예? 축구 잘하더라고요. 매주 오거라.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이 당뇨에 안 걸리려면, 오늘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근력 운동을 하는데 허벅지가 두꺼워야 된대요. 허벅지가. 그래서 남자는 60cm, 여자는 57cm 이상 돼야 당뇨 안 걸린대요. 당뇨에 이게 굉장히 좋대요. 근력 운동하고 이제 식사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구나. 축구하면은 다리가 튼튼해져가지고 가장이 튼튼해져요. 가장이. 자, 오늘 하여튼 우리 3사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30, 40대 젊은 피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젊고, 그러니까 싱싱하고 막, 예? 교회 이제 기둥이죠. 우리 기둥같이 딱 기둥이 돼야 될 그런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예배 집에 가버린 사람이 많네. 예? 3사남전도에 황 집사 다 끌고 와라. 다음 주부터 끌고 나와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네 헌신 예배인데.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그런 주제로 계속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도 이제 교회 많은 일을 하지만 3사남전도회가 더욱더 앞으로 교회에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요소의 지도자들이 될 텐데,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의 리더십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라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써요. 경건 생활 이런 것보다는 리더라고 하는 입장에서 글을 많이 써가지고, 어차피 다 우리가 교회 이제 뭐 전도 회장님도 하시고 뭐 교사도 하고, 다 어떻게 보면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시거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의 비전을 주셨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고 예루살렘을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 초월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욕망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죄성에서 근거한 거고, 탐욕, 욕망과 비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슴에 탁 심어주는 불타는 마음이죠. 불타는 마음. 자, 이 일을 하는데 오늘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한다, 그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경솔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한다는 걸 배우게 돼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민 자녀로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성공을 했죠.
우리나라 이제 엄마나 뭐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이제 미국의 중요한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번에도 몇 명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하원 의원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장관이 되거나. 장관이 된 사람 있나 미국에서? 기억에는 없는데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 음식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독이란, 예루살렘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지방 이제 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성공하고 출세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죠. 뭐 옛날에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하고 이렇게 만날 때도 지금 나의 모습이 좀 근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고 싶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막 페르시아 황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호위병까지 막 붙여져 가지고 황제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지금 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다 쳐다보고 있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이때 기분이 막 올라가고 기분이 업됐겠습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아마 당장 내가 이제 예루살렘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내가 회복하겠다, 아마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당장 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 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총독 자리가 탐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일,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불태워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빨리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3일 동안 하지 않아요. 자, 왜 안 했을까? 3일 동안 뭐 했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상황.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민족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읽었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 자기네 지역 민족끼리 또 어떤 총독이나 이런 걸 둬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저쪽에 보니까 왕이 막 호위병까지 보내줘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는 느헤미야가 딱 와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됐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지금 상당히 센 사람이 온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상당히 위축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굉장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는데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고 계속 이제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바짝 긴장한 채로 느헤미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이 사람들이 보낸 첩보원들이 쫙 깔려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금방금방 다 보고됩니다. 저쪽으로. 또한 예루살렘 왕궁 안에 이제 우리 이 느헤미야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 신하들 중에도 저들의 첩자가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 누가 누군지 다 이 신하들이. 근데 여기에 저쪽 첩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몰라도 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 그 왕실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이런 음모 이런 다 알고 있죠. 또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성은 다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정치적인 독립도 없잖아요. 식민지잖아요. 페르시아에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성벽을 짓는데 노동력도 동원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이제 헌금을 해야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근데 이것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여기 남아있어요. 자기 마음 혼자는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불타고 있지만은
이걸 성급하게 말하고 시행하고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확 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한 거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급하게 했다가 일을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상황을 다 살펴보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고, 주변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며 첩자가 누군지도 유심히 다 살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이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유심히 살폈어요. 또 성벽 중건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여론도 살폈죠.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론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도자 몇 명이 비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심으로 헌신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반대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런 건데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지금 듣기로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왕의 호위병들이 같이 온 걸 봐서도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왜 왔을까? 그 편한 자리에 있다가, 그 중앙정부에 있다가 이 시골 요 구석탱이에 요 총독으로 왜 왔을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까? 뭐 굉장히 궁금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고 첫 번째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일.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상황을 자기가 직접 점검하는 거예요. 직접. 그동안 3일 동안 문서로 얼마나 많은 보고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점검을 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뽑았어요. 몇 명만. 그리고 타고 갈 짐승도 딱 한 마리. 총독인데 좀 폼나게 탁 거느리고 그냥 쫙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엉덩이에 뿔난 사람은 그러고 싶죠. 근데 한 마리 아무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암행시차를 나간 거죠. 자기가 현장 점검을 하러 성 밖으로 나가서 성벽 전체를 자기가 직접 탁 돌아봅니다. 그 내용 12절 15절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12절 15절 시작.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직접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신중함이라는 신중함.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또 자기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급하거나 성급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많이 배워요. 이제 여기 코로나 3년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여기 아파트 봉사해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사 오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은 다 새로 짓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할 형편은 안 되고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왔어. 새벽 기도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이제 하늘을 보면 이게 다 성면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조명은 다 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후배 교회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뭐 8억인가 은행에서 5년 융자를 빌려가지고 5년 더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생각들.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과연 이자와 이것을 현금으로 다 갚을 수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하여튼 리모델링은 결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많이 부담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그냥 좀 깨끗하게 하자는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 뭐 저 철탑도 종탑이 다 무너져가지고 바람 불면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람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저 그거부터 이제 좀 이렇게 고치고 지붕에 페인트가 다 낡아서 뜯어져 나오는데
그 페인트 좀 하고, 여기 막 너무 더러워서 옆 밑에 집으로 홀고 보니까 건물이 쓱 드러나잖아요. 아유, 밑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막 낡아 보이고. 그 거기 하얀색의 페인트라도 좀 칠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 지금 빨간 벽돌도 사실은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약을 칠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또 교육시설 안에도 그냥 페인트 칠 내부 좀 하고 좀 이쁘게 꾸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더 이제 복을 주시고 재정도 주시면 한 층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확 잘 저지르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입니다. 확 그냥 돈을 빌리든지 뭐 융자를 내든지 해가지고 그냥 확 해버리고 싶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일을 맡아서 뭐 어느 전도회 일을 하든 뭐 구역을 하든 뭐 어떤 뭐 위원회를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맡은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일을 하되 항상 기도하면서 모든 부분을 잘 점검하고 또 철저히 준비해서 신중하는 게 중요해요. 신중하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항상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이 정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은 이 사람들 자기가 된다면 이제 치적을 세워야 되니까 막 돈을 막 들여가지고 성급하게 뭐 박물관이니 무슨 뭐 시설이니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그게 거미줄 치고 지금 돈이 몇백억씩 들어갔는데 다 아무 쓸데기도 없이 저러고 그냥 놀고 있잖아요. 자기 치적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돈을 그걸 신중하게 잘 계획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꼴렁꼴렁 돌아다니는 정치꾼들이 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 재정도 엉망이고 나라가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도대체 왜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그 서울이 왜 이렇게 덥나 이제 이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 서울이 이제 한강이 여기 있고 이제 저 북한산 이렇게 있어서 청계천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산바람하고 강바람이 불어가지고 서울이 아니면 원래 시원하게 이제 잘 되는 곳이에요, 통풍이. 그런데 도시를 개발할 때 그냥 막 계획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다 땅 사가지고 그때는 뭐 환경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아무데나 빌딩을 세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야, 이 빌딩들이.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막 여기저기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길을 다 막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 더운 거예요. 거기다 또 아스팔트까지 있어가지고 막 퍽퍽퍽퍽 달아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서양의 계획 도시들을 보면 요즘 이제 그런 환경이나 바람길 이런 걸 다 활용해서 건물 이런 걸 다 져놓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또 어느 한번 그 르포 드라마가 아니라 프로를 보다 보니까 해안도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똑같더라고요. 해안에 이제 막 차들이 다니느라고 도로를 막 만들어 놨잖아요.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90도로 딱 도로 벽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파도가 싹 치고 올라갔다가 또 완만하게 싹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큰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해수욕장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져. 모래가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나 했더니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딱 이렇게 도로를 만들 때 이게 담을 쳐버리니까 파도가 와서 위를 딱 때리면서 밑으로 빡 쳐가지고 모래를 다 쓸어 가버린 거예요, 바다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아름답던 해변이 다 없어졌어요. 도로 만든 데는 모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성급하게 한 거죠. 이것저것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고. 국가 일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 늘 기도하면서 정말 잘 준비하고 말 한마디도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정말 신중한 게 중요한 거예요. 신중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탁상 공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사람. 리더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으로.
이것저것 문서로 보고 봐가지고 그 문서로 앉아서 읽고 있고 그러다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보고서가 올라왔겠습니까? 총독인데 뭐 저기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서 그냥 문서나 읽어보고 그냥 장관 한번 얘기해 보시오. 뭐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디가 어떻습니다. 뭐 이거를 문서로만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러 나간 겁니다. 암행으로 밤에 몰래 최소한의 인원만 아무도 모르게 나간 거죠. 암행을 나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나가야지. 내가 나간다 그러고 하면 미리 저쪽에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가나 마나요 그거는. 예? 몰래 나가야지. 갑자기 확 나가야지. 예?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고 다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예? 어떤 곳에 이르니까 짐승이 갈 수가 없어. 성문이 무너져 돌멩이가 다 쌓여가지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계속 그냥 그런 걸 보면서도 다 방치해 둔 거야.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갈 길이 막혀 있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살펴본 후에 골짜기 문으로 은밀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피부로 느끼지 않는 한은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자기가 나가서 만져보고 보고 느끼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전옥표 이제 삼성전자에서 부회장까지 낸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장로님이죠. 이분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기는 습관. 여기 보면 이제 자기 회사에 삼성전자에 이제 자기가 직원으로 있을 때 그 부회장을 했던 윤종영 회장은 저분들이고 그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분 이야기를 거기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현장 점검이래요. 그래서 임원들이나 간부들에게 항상 월요일 날 현장 점검했는지 확인한답니다. 현장 안 나갔다 오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하면은 2년 계약이면 그거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현장에 직접 나갔느냐? 삼성 대리점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대리점에 다 나가서 물건들을 제대로 디스플레이 했는지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는지 딱 그런 걸 점검했는지를 확인한대. 박정희 대통령도 옛날에 통치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95% 지시했으면은 아니 5% 지시했으면은 95% 확인하라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확인해. 그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도 확인 안 하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확인하러 갈 때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가야죠. 내일 부회장님 나가십니다. 그럼 다 준비해 놨겠지. 예? 그냥 변장하고 그냥 고객인 것처럼 그냥 쑥 나가서 이렇게 이제 물건 보는 척 하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다 보는 거죠, 직접. 그것을 간부의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죠. 그 미국에 살다 보니까 도로 표지판을 제가 봤어요. 도로 표지판. 근데 큰 도로가 있고 이제 그 집들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런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어요. 양쪽에 집들이 있고 미국은. 근데 거기 오면 이제 이렇게 도로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항상 차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 집에 잠깐 갔다가 차를 거기다 그날 세워놓고 나왔더니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 이거 맨날 세웠었는데 올 때마다. 그리고 위를 봤더니 거기 자세하게 써 있어요. 제가 세운 그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차 금지야. 일주일에 그날 그 요일 그 시간만. 그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탁상 공론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와서 다 시간대별로 조사해가지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거 제가 감탄하라고 기쁨으로 한 수 배웠다. 한 수 배운 값으로 뭐 그 정도 안 비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제가 우리 여기 도로 이거 때도 그래서 구청에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했는데 뭐 도로까지 뭐 여기저기 뭐 여기 또 여기 재개발까지 뭐 거기 팀장이 뭐 도로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거기만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나오세요 현장에. 예? 책임자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사가 되고 도면이 됐을 때 여기 사람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나와서 봐야지. 공무원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와보세요. 그게 나왔더라고. 내 여기 소장한테도 그래. 소장한테도 그 소장이 와서 뭐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다라지 말고 그 소장이라고 저 안에만 있지 말고 여기 나와보시오. 나와봐서 당신 직원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돌메이가로 내 차가 2번이나 펑크가 났어요. 너트나 이런 걸 다 치웠는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주변을 주는지 당신이 나와서, 내가 당신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소장님이 나와서 봐야지. 예? 아니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그거 어떻게 알겠냐고. 여기 보니까 가다가 이게 큰 차들이 다니게 다 깨먹어가지고 이만큼 푹 파해서 우리 교인들이 가다 덜컹 차가 돌멩이 때 쭉 미끄러지고. 예? 얘기했더니 바로 가더니 그저 아스팔트 하는 거 검은 거 그거 갖다 땜빵을 하고 안내 안전판을 붙이고 그랬더라고. 더 큰 일을 하려면은 현장으로 나와 보세요. 아니 나한테 좋은 거 배웠어요, 사람. 나와서 당신이 점검을 해야지. 책임자가. 제가 판사님들,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 남전도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도 거의 문서 기록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났는데 그 강도가 이제 이거 스타킹을 머리다 뒤집어 쓰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왔는데 직원이 이제 그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는 뭐 이런 사건이라서 그 사람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 둘이 주심 판사하고 그 부심 판사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현장으로 나갔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 주심 판사가 그걸 쓰고 부심 판사가 보는 거예요. 얼굴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거꾸로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무죄가 나왔어, 판결이. 그러니까 문서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판사들도 현장에 나와. 요새 많이 나옵니다. 진짜 훌륭한 판사들은 자기가 나와서 직접 다 해봐야지.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어령 선생이 쓴 책에 한 이제 일본인 회사에서 그 직원을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직원을 뽑는 이야기가. 자, 이제 젊은이가 일본인 CEO가 이제 있는데 젊은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잘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탈락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젊은이가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호르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데 합격시켜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CEO 이분이, 사장님이, 그래?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거지.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니까 그동안 몰랐는데 그 발이 가장 험난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 얼마나 막 그 다리가 막 다 트고 막 깨져. 그 어머니의 그 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 거예요. 펑펑. 어머니 발이 그런지 몰랐던 거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온 거는 합격시켜달라고 온 게 아니라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합격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CEO가 합격,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세요. 왜 합격됐을까요? 효자라서 합격시켜줬을까요? 아니,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직접 만지고 느껴봐야 된다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 아무리 얘기해봐야 뭘 느낄 수 있어요? 어머니 발을 만져봐야, 어머니 손을 봐야 아는 거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예? 앞으로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려면 내가 직접 나가서 만지고 느껴보지 않는 한은 다 그냥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와서 여기 순찰도 돌아보고 다 뭐가 불편한지도 다 보고 이렇게 봐야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가. 주의 일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로 말하면 신방도 가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어렵지만 다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죠. 주의 일할 때 여러분 다 찾아가서 정말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주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한번 그렇게 일해 보세요. 어디 가서든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 비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만 갖고 있고 나를 따르라, 무조건 따라오시오. 그러면 뭐 따라올 수도 있겠으나 왜 따라가야 되는지, 따라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자기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무르익으니까 이 다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건축하자. 그러니까 이게 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여기 나타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공유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자기가 보고 만져봤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문서로 보고 받고, 야, 예루살렘 성이 불탔대는데, 성문이 불탔대는데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이 되려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직접 가서 봤잖아.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돌멩이가 쌓여서 갈 수도 없는데 아무도 이제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안타까운 걸 본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됐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아, 우리가 정말 나 사는 일이 바빠서 이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성이 잘 건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가슴에 불타는 이야기들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동적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지. 공유. 예? 함께 나눠서 내 가슴에 불타는 것을 저들의 마음에도 불타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3, 4남전도회, 앞으로 우리 지금도 리더지만 더 리더가 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경솔하거나 조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할 때 현장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직접 느껴보고 확인하게 하소서. 나의 비전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